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360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 교회에서 놀다 보면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놀다 보면 이 강대상을 종종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혼내키셨죠. 이 강대의 개념이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강대에는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의 개념이 있었죠. 본디 한국교회는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예전 교회들 가보면 어느 교회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예배당은 원래 성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고 이 성전에서 지성소는 앞에 이 강대를 지성소다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성소 여기에는 함부로 올라가도 안 되고 뛰어놀아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지성소라고 생각하면서 이 의자는 위에다 두었습니다. 사실 위에 지성소였다면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었죠. 장막을 크게 만들면 성전과 장막이 똑같은데요. 성전 장막을 만들고 앞에 성소가 있어서 성소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7월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딱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의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뚜껑을 시온좌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온좌 위에는 두 그룹, 성경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 날개를 벌리고 있는 그 날개 그늘 아래를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달려 돌아가시는 날 이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원래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가서 보아야 할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사람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만든 새로운 대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옛 성소, 새로운 성소,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거룩한 특정한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강대나 이런 특정한 곳을 아주 특정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교회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우리가 잘 가꿔야겠다,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가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성소가 더 이상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고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 나를 만져달라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지성소가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곳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그 말씀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동물 하나씩 다 들고 왔을 겁니다. 정길례를 하고 피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럼 오늘 1,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첫 언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하늘에 있는 것을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만약에 사람의 율법대로 똑같이 하셨다면 아마 제사장도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유다 지파고 아론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굳이 피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불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 진짜 성소에서 진짜 예배. 그러니 더 이상 옛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이제 옛 율법은 필요가 없고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대전환이 일어나죠.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처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젠 흠이 없어서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로운 새 언약의 출발자이고 중보자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였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이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에 대한 개념도 잘못돼서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지키는 법이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계약이 유지가 될까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율법이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이 깨진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잘못됐으니 새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새 언약을 통해서는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모든 불의까지 내가 다 기억하지 않고 내 백성 만들어주겠다라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하니 예배도 새로운 예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면 옛 대제사장이 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옛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굉장히 거룩하고 피제사 드리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피제사가 아닌 새로운 예배, 말씀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눈에 보이는 옛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옛 성전은 사실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새로운 장막과 새 참 성소를 두고 계시니 이 땅에서는 성전이 아닌 예배처에서 내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곳에서 예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옛 언약, 즉 구약 성경이라는 옛 언약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이제 파기가 되었으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친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친히 내가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인데요. 자꾸 옛사람은 후패하고 우린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옛사람은 자꾸 후패하지만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옛 언약을 지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 언약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은 후패하나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옛 율법에 갇혀서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직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가장 속상하고 어려울 때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